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네 자리에서 너를 몰아내며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가 나오는데요. 셈나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셨잖아요.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네가 여기 웬일이냐? 왜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무덤을 판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그러셨습니다. 무덤을 파는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자기 무덤을 파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왕족들이 들어가는 왕족들만 들어가는 무덤을 파는 무덤이 만들어지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셈나가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그래서 16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 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느냐. 보아라, 힘 있는 자야. 여호와가 너를 싸서 힘차게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제 넘은 권력이 높아지고 권세가 강해지니까 셈나가 그만 주제 넘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셈나는 그 친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내가 네 자리에서 너를 몰아낸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치 않은 사람, 그만한 권세에 합당치 않은 사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원래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불러다 쓰시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낮추시는 분, 높이시는 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서 고귀한 자들과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참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내가 주권자로 삼는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왕족,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드물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고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뭐 세리 마태, 레위라고 하는 마태 정도까지 좀 가방끈이 긴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어부들이에요. 정말 불황무식한 어부들 데려다가 전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이.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세요. 네.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네. 교만해지고
합당치 않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 자기에게 합당치 않은 이름, 네. 부적절한 이름.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머리가 7이고 또 권세가 10이고 쭉 나오죠.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합당치 않은 주제에 넘은 그런 교만, 영광을 취하면 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셈나 하나님 쫓아내시고요. 셈나가 서기관으로서 또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봤었는데 하나님이 해고 쫓아내셔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오늘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를 것이다. 엘리야김은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 엘리야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자 국내 대신이며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내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셈나의 자리, 셈나의 권세 그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합당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네. 그 자리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괜히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물론 진리 문제이면 우리가 그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다투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말해줄 수는 있죠. 합당치 않다, 적절치 않다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그걸 완력으로 하고 다퉈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21절에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족 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셈나에게 있던 권세, 그 허리띠는 권세예요, 권세. 왕의 허리에 있는 금띠, 계시록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금띠인데 왕권, 이 허리띠는 권세를 상징해요. 뭐 태권도도 그 단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면 검정띠로 다 통일되지만 뭐 빨간 띠, 뭐 푸른색 띠, 뭐 그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 허리띠는 권세를 의미한다.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는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권세, 권한 이걸 다 그의 어깨에 둔다. 엘리야김에게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권세죠. 최고의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내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이 그 단단한 곳에 박혀있으면 굉장하죠. 가느다란 쇠붙인데 콘크리트 못 있잖아요. 콘크리트 못. 벽에 예전에 망치질해서 많이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다음 거기다가 3톤을 매달을 수 있대요. 3톤. 3톤이면요. 웬만한 자동차 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보통 승용차가 2톤 나가는데 3톤을 그 작은 못에다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작은 못이라도 무시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아주 단단히 박혀있는 못처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견고하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그래 이 사람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박아놓으셨는데 그가 23절 중간에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또 24절에는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 엘리야김을 통해서요. 그 집안의 많은 인재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요한 직분도 맡고 등용되네, 등용. 예. 집안의 많은 그 일가 친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또 모든 그릇 작은 잔으로부터 항아리까지 작은 잔 그릇이 작은 사람이죠. 또 항아리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실력 있는 사람들까지 그 집안 가족들 족속들 가운데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좋은 자리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작은 그릇인데 큰 그릇이 하려고 하는 일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적당하지 않아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또 큰 그릇인데 자꾸 작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나는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약하다, 못한다. 아니 하나님은 항아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는 작은 찻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찻잔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일단 해보면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면 아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뭐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황량한 일을 맡기시잖아요.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릇이 원래 작은 사람이로구나. 뭐 깨달을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이 또 직분을 주시면 또 은혜를 또 주세요. 직은이죠, 직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또 은혜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김도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또 좋은 직책을 맡아서 나라 일에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좋잖아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삭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 엘리야김인데요. 그날이 되면 못이 삭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매달린 것들도 다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권력으로 인한 교만, 부패 찾아오는 거죠. 야, 이렇게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같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참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일가 친척들 가운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일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 주고 또 뇌물 받고 재판을 바로 하지 않고 비뚤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박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박아놨으니까 그거는 뭐 거의 영원 불멸 같은데 그것도 삭는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이권, 예,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못이 그냥 부러지니까요. 그냥 와장창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다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다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려 그러고 거기에 비율을 맞추려 그러고 권력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등잔빛이 어두워지고 죄가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 나태, 게으름, 또 자기가 부패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서 멀어지고 자꾸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 박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단단한 곳에 박혀있는 못. 그런데 그게 서서히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러지는 날이 와요. 부러지게 되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이 다 와장창 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사무엘이 당시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왕 노릇도 하고요,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일까지 맡아서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말년에 내가 당신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깨어있고 가정생활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같이 못했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결격 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하길 바라고, 겸손하고, 중간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